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약 없는 사랑하고 예산은 미어 있다 하신가 같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 이 9장을 통해서 이 구약의 사라와 하갈, 에서와 야곱이요, 이 신약을 얘기하는 영적 비유의 말씀으로 나온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려고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6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그런데 꼭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은 얻게 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1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폐허질 것 같지 않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참말이라는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요즘 그 철학에 대해서 누가 강의하는데 좀 들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그 철학 내용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친구 크리톤 해갖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보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보이는 세상 안에서 막 진리를 찾으려고 찾는데 진리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니까 진리를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세계, 영의 세계에 열렸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걸 몰라. 근데 그들은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막 변해가는 변화의 삶은 알더라고요. 견성, 성불, 해탈, 열반의 과정이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막 변해가는 그 모습이 견성, 성불, 해탈, 열반과 거의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가는데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 진리시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로 살 수밖에 없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 수 있게끔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 고통이 있대요. 어떤 고통이 있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 친척 고륙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생명력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떠나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면 자기는 순교해도 좋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순교를 아니고 지옥이 떨어져도 좋다는 거야. 자기는 왜? 나 한 사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옥 감으로써 구원받고 구원을 이뤄가서 전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 하나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나처럼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심령원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약속은 우리 자신만 내어드리면 구원을 이뤄가서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그 창세기 이후에 사람이 타락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고 전부 물 쓸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만 남았어. 그런데 그 백성들이, 후예들이 다 구원의 역사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때로는 자기 조상들이 믿음의 길에서 엇나갔을 때, 다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다 구원의 길을 잃어먹고 전부 죄인으로서 다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노아의 후예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상 때만 해도 조상 누군지 모르겠어. 함인 것 같아, 아마. 함인데 함 때문에 우리가 함인지 셋인지 모르겠네요.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이방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령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삭, 이삭의 후예인 야곱, 야곱의 후예인 유다, 그 믿음의 줄기가 계속 우리 후예들에게 끝없이 믿음의 생명의 줄기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영적 신령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 후예들이 또 이방인으로 타락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이삭에게 은혜를 줬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입니까? 이스마엘도 있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은 그게 또 타락을 해서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뭐예요? 아랍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후예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빠져나지 않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언제 우리 후예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노아의 후예들이 타락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타락했듯이,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또 이 한민족 이상 자기 자식과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예들이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령한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는 앉아야 넷이라 하였느니라. 근데요, 이삭으로서는 앉아야 넷이라 하였다. 그 믿음의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의 줄기 안에서 네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의 후예는 그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왜 아랍 족속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뭐냐게 되면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엄마가 누구죠? 사라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사라를 복음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데 율법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복음에서는 이삭이 나와. 또 이스마엘은 여기서 지금 뭘 비유하냐게 되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비유하고 이삭은 영혼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갖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이스마엘 육체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사라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으로만 그냥 읽게 되면, 지식으로 말씀으로 읽게 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매일매일 꿈틀꿈틀 움직여서 날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있어야 이게 언젠가는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많이 터득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날 구원을 이뤄가지 않고 또 매일 이 말씀이 뜻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있을 때는 내가 육체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육체로 율법을 갖고 육체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자꾸만 새로 깨달아지고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는 구원을 이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딱 깨어나잖아요.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막 살고 매일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율법이고,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그 대신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겉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이게 율법이고 속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변해가죠? 주님을 닮아가는 게 변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막 변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이 많은 분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변한다 막 변하잖아요. 그럼 아직 덜 변한 거야. 막 변하고 있는 중이야. 어느 정도 깊이 변화가게 되면 변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마음이 막 들게 돼 있어. 깊이 변화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되고 영적 존재로만 있어도 야, 내가 변한다는 마음이 들어. 생각이 들어. 그러나 진리 생명적 존재가 되잖아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10년, 20년, 30년 언제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한테 나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육체가 살아가고 내 안에 내면 속에 복음의 능력과 내 안에 어떤 권능적 은사까지도 다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막 영적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내가 언제쯤 이거 이루어질까? 그럼 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갑시다. 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그분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못 살아간다면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잘못됐는데 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몰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고쳐야겠죠. 그죠? 모르니까 안 고치는 거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약속의 자녀가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이 내 안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 막 이루어지는 자. 할렐루야. 그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리사 하심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대. 사라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사라에게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복음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살아가 복음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거야.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막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행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갖고 여러분 가지의 양식이 돼갖고 그래갖고 영혼 속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떼면서 떡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라 먹으라 하잖아요. 즉 말하자면 말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양식이 돼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아들이 있으라 하나님 아들다운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요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그죠? 임신했는데 양태가 있었어. 양태 쌍둥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는 뭐죠? 에서. 하나는 누구죠? 야곱. 근데 에서가 막 나올 때 야곱이 에서 뒷다리를 막 붙들고 나와요. 왜 뒷다리를 붙들고 나왔을까요? 먼저 나오려고. 그죠?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에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 우리가 모태에서 막 태어날 때 내가 육체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담 한 사람으로서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난 자는 영혼으로 다 태어난 자가 없어. 영혼으로 막 태어나고 싶어도 에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야곱은 우리하고 틀리기 막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막 안에 바닥을 써도 육체가 먼저 태어났는데 우리야 뒷다리도 안 붙들었는데 어떻게 영혼이 먼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육체로 태어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우리 심령, 육체로 갖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혼으로 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사람 다 죽어서 태어나요. 다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서로 부르시기를 말미암게 서게 하리라. 12절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이잖아요. 큰 자예요. 그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야 돼. 큰 자가 육체가 먼저 태어나면 육체가 큰 자예요. 다 육체가 크게 태어나. 그러나 영혼이 적게 태어나는데 영혼이 적게 태어나지만은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생명이 들어오도록 영혼이 육체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매일 죽고 영혼의 속성이 자라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영혼이 육체를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막 영혼을 다스리면서 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그게 육체로 산다는 거야. 겉사람으로 산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혼으로 사시는 것 같아. 반응이 얼마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데 더 이상 육체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된다. 뭐냐? 언젠가는 뒤집어져서 영혼이 더 풍성해져서 육체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큰 자가 육체 태어난 자가 언젠가는 자꾸만 줄어들고 영혼이 커져서 뒤바뀌어져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육체가 영혼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예수 안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강하던 자가 영혼이 강한 자가 되어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 될 때 큰 자가 적은 자로 섬기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주시고 물컹물컹 깨닫게 하셔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그래야 영혼의 힘이 언젠가는 풍성해져서 영혼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육체로 사는 자와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육체로 사는 자는요, 절대 내 영이 하나님 교통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자는요, 내 심령 속에 오신 주님과 교통도 안 되고 하나님과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알아야 그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법을 알아야 세상 법에 따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법을 따라갑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신문사 논설위원들 그리고 변호사 그분들이 이제 대담하는 걸 토론하고 대담하는 프로를 들었어요. 근데 현재 이 국회에 법을 상정한 게, 고쳐 상정한 게 만 가지 이상이 있대요. 근데 그 상정한 법을 검토할 시간이 없대. 막 국회 야당과 여당이 막 싸우느라고, 야, 이 법이 어떤 게 좋은 거야, 나쁜가? 나쁜 거면 폐기 처분하고 좋은 거는 입법을 세워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대요. 그건 TV에 나와서 대담하면서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법을 무더기로 그냥 통과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해버리니까 판사 자체도 지금 어느 법이 맞는지를 모른대요, 지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판결을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육체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육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딴 영의 힘에 의해서 내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육체가 주님이 원하는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계시가 임해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는 건 뭐냐면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져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덮개를 찾아보게 되면 계시를 찾아보면 덮개가 벗겨지는 거. 그래서 어둠의 덮개가 벗겨지고, 미움의 덮개가 벗겨지고, 질투의 덮개가 벗겨지면 회개한다는 거죠. 그럼 떠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죄의 덮개가 벗겨지고 막 벗겨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과 내 안에 쌓여있던 어두움과 모든 것이 다 미혹된 것이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더 자라나갖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을 해서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할 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계시에 의해서 내 육체가 막 살아가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덮개가 안 벗겨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때도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십자가 일 가지 않으면 덮개가 벗겨질 수가, 벗겨졌다가도 덮여지고 벗겨졌다가 또 덮여지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일 막 가서 덮개가 벗겨져서 내 안에 있는 영이란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영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교통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육체 아닌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 윤리를 알게 되고 성경의 윤리를 알게 돼서 하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참지 않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구분된 삶이 살아질 줄 믿습니다. 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심과 같으니라. 근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대. 여러분 자식이 있으신 분들, 자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누구 태어날 건데 이건 내가 사랑하겠고 이건 미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이게 육신에 우리가 보이는 자녀, 내가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피려가 있고 조셉이가 있는데 내가 조셉은 사랑하였고 둘 다 태어나기 전에 피려는 미워해야겠다. 내가 피려는 사랑하겠고 조셉은 미워해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육체로 살아간 자는 미워하였고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같은 자식이지만은 영혼으로 살아간 자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조금 사랑했다. 아니에요. 그 헬라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요, 경멸했다. 그래요. 왜 육체를 경멸하시지 않습니까? 육체로 살아가 있는 나를 경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육체로 살아가게 한, 내 안에 있는 조로 살아가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경멸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날 막 다 이끌어가는 거야.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져서 영혼의 힘으로 날 이끌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뻐하시겠습니까? 미워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육체 속성이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이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거예요. 배설물을 꽉 끌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매일 우리 육체의 속성을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십자가에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다 육적 존재, 에서가 먼저 태어날 듯이 육체로 태어나지만은 영적 존재로 변화돼서, 예? 더 이상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변화되어져서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계속 자손 대대로 하나님으로 받는 신령한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